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처음 뵙는 낯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저를 다시 소개하자면은 저도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최정원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반석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후임으로, 은퇴하신 아버지 후임으로 우리 같은 광주노예 안에 있는 교회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벌써 그 시간이 6년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곳 이 자리까지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정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나 개념들이 여러 개의 주제, 또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와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더 유익하고 좋겠지만은, 사실 신학자들이나 논쟁하고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고요. 어떤 의미에서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또 장애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나 개념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러한 주제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그 역으로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반대 의미에서 이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문을 품게 되고, 또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병행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27권의 성경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교리서신 6개,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 4개, 그리고 목회서신 3개, 합치면 13권입니다. 그 13권의 서신서, 사실은 각 교회에 쓴 편지글들이었는데, 그 편지글이 먼 훗날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될 줄은 바울 사도 자신도 잘 몰랐겠죠. 그런데 그 편지글을 쓰면서, 그 편지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각 교회의, 초대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갔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써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 서신서에 다 등장하고 나오는데,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만큼 너그럽게 또 관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할 때,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의 길을 꺾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좀 얄밉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주위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했던 바울 사도가 얼마나 너그러워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 서신서에 보면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왜 그 앞에 수식어가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야 되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지만은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그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이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짓 선생들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바꿔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사도들이 그렇게 거짓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치열하게 공격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관대했던 너그러운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거짓 형제들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주의를 가진 율법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 율법주의의 개념을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범위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에 내가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행위로 그 반응을 할 때에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로 이런 말과 바꿔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면은 바꿔 말하면 죄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있다 그것은 의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의가 되죠. 우리는 내 아버지 저 하늘나라 천국이 죄 없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시네요. 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죄 없는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 아버지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까지 약속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의롭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과 바꿀 수 있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즉 행위로 의롭다, 구원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은,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을 하면은요, 내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내 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지 간에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 삭스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죠. 월에 한 번씩 받으면은 뭡니까? 월급이고, 주 단위로 받게 되면은 주급, 시간 단위로 받으면요 시급이라고 합니다. 이건 삭스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싹 또는 대가,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쓴 이 로마서의 4장 4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행한다,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삭슬, 대가를,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개념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위에 계셔요. 그 하나님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주의자의 태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의를 얻어내려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주의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좁은 의미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새신자로 초신자로 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나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율법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나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해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있는 의나 구원이나 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거래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 거래를 영어로는 딜이라고 합니다. 딜, D-E-A-L. 거래할 때는 하나님과 1대1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율법주의, 이것을 거래라고 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나오면서도 여전히 이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자,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감사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냐면요, 내가 뭔가 내 행위를 합당하게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림으로 인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얻었다, 획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돈 넣고 음료수나 또는 커피 뽑은 다음에 아이 고맙습니다고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KTX 기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좀 더 일찍 나가서 광주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자판기를 막 주먹으로 쾅쾅쾅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바닥으로 치면서 나중에는 막 이 자판기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끄럽고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이 뭐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다 말해요. 돈을 먹어버렸다고. 돈을 먹어버렸다고. 내가 돈 넣었으니까 음료수가 나오든지 커피가 나오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자꾸 흔드는데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넣었으면 나와야죠.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나도 그 상황을 이해하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율법주의의 특징은 감사가 없고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이 생겨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건 나 아니었으면 그거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 입을 벌려서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랑입니다. 자랑의 속성은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좀 이것 좀 알아줬으면 하고 자꾸 그것을 더 얘기하고 막 떠벌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율법주의의 특징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고 그 값을 치러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선물 아닙니다. 그냥 받았으니까 무엇이라고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으로부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그 말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거저 받았다는 것, 그냥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즉 하나님께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좀 더 세게 드려볼까, 어떻게 좀 더 강하게 드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인데 그 양보다는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드려버리면 훨씬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꿈에 나타나셔가 하나님 뭐 원하느냐?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모든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솔로몬보다 1000번 제사? 그러면 천천 만만으로 하면 나는 더 세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데에도 서슴없이 진짜 드리려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나도 한번 하나님께 자식 한번 바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거 싫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그냥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셔 본 거예요. 치를 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획득해 내려고 이 텀쳐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 그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일한 것도 없는데, 뭘 행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로 8절 말씀,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말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의로 여기셨다고요? 무할례 시대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무할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겨주셨다, 여기셨다, 이 표현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여겨주신 바, 여겼던, 여겨주시다 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인 표현이 10번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한 것은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셨어요. 먼저. 이것을 자꾸 헷갈리거나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이 거래의 개념으로 싹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험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 공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 아브라함 링컨을 외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시험 문제에 그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답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채점을 딱 해보니까 틀렸어요.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컨닝. 왜 그런 일이 생겨났냐면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링컨 막 외우니까 링컨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링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먼저 받은 것이 있는데
받으니까 내가 감사해 가지고 드리고, 받으니까 드리고, 받으니까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이것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주도권 싸움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이 순서가 살짝 헷갈리고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놓치게 되니까 내가 드리고 받나? 드리고 받나? 이것이 돼가지고 링컨이 커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거래의 개념을 끊고 율법주의의 정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푸셨다. 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분명히 돌려드리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연히 받았으니까 받고도 감사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겠다 힘이 들어가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무할례시 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을지라도 무할례시 때, 맨 처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습니까? 목사님, 갈대아 우르는 떠났잖아요. 그래요, 갈대아 우르 떠났다고 하지만 떠나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어느 도시입니까? 좀 대답을 해주셔야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 입표 안 하십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최경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기어이 밀고 몰고 나가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힘들어가지고요, 점점 남방으로,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아닌 이 세상, 부유하고 번영한 곳, 이 세상으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리따고 어여쁜 자기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이건 최소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의리도 없죠, 부부간에. 그러면서 그 아내 뺏기고 거기에 따른 지창금까지 두둑하게 챙기는 이러한 모습에서 무슨 아브라함에게 좀 인간적인 매력을 찾을 수 있으며, 그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고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큰 위기를 한순간에 원상 회복시키신 이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 순간에 딱 단절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다시 원상 회복으로 확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무할례시 때 처음에 의로 여겨 주신 바 되니까 그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11절 말씀에 10절 말씀 11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리웠던 것처럼,
그 다음의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취,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 다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먼저 베푸신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또 보응으로, 보상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 자체가 얼마냐면요, 더 적다 이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11조 드릴 때 내가 10만 원 드리다가 100만 원 11조 헌금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은혜를 알고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은요, 저 사실 받은 게 더 큰데요, 더 많이 받았어요, 드린 게 더 적은데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11조로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로 드렸어요. 이 사람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훨씬 더 커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헌금을 한 사람을 보는 사람도 우와 그렇게 많이 했냐고 눈 동그래져 가지고 깜짝 놀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모른 채 그렇게 놀란 사람 자체가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받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드려놓고 나서도 뭐라 말을 못해요.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받은 게 더 크고 지금 드린 게 더 적으니까. 심지어 받은 것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생명을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도 율법주의 개념에서 거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성도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커가지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드린 것이 이렇게 적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 또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거래 개념으로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여전히 헌금하고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링컨인지 컨닝인지 이게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은혜로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아랫사람들이 세배한다고 하면 은근히 부담되시죠. 주머니에서 용돈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용돈 많이 나가는 거 전부 다 돈 나가니까 아이고. 그런데요, 그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세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애들이요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오니까 세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윗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빨리 하자마자 이거 하면서 뭘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보네. 거래의 개념,
그래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내 돈 나가요, 내 돈 꺼내서 용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돈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도요, 기분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요, 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이러한 은혜가 먼저 깨달아지고 그 받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도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요, 가게는 가야 되겠는데 나 지금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얼굴 내 미쳤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무슨 그 중심에서 우러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가 없죠. 구역장이나 성도들에게나 목사님께 눈도장은 찍는 거죠. 사람 머릿수는 채웠지만은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알고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그 태도와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욕심, 이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래의 개념은요,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든지 이 거래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고받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의이 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의해서 쌓이는 게 있으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남매들 간에도 거래 계속하면은요,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서운하게 이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거래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은혜를 모르고 이 거래의 개념에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교회에서 괜히 서운한 느낌 받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몇 년 차인데. 그래요. 그렇게 몇 년 차 되다 보니까요, 어느덧 중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난주나 오늘 새로 등록한 이 원초적인 거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걸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보시면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순종한 척하면서 아버지의 시키신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래 행했는데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송아지를 잡자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분노, 원망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쌓아놓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오랜 세월 속에서 내가 먼저, 나를 먼저 드러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장담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남자이면서도 여자도 아니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바꿨다라고
즉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바울 사도가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살짝 복음을 바꿔 가지고 인간의 그 욕심 부추기면서 그 거래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주의 개념으로 딱 말씀 전하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것 얼마나 빠르게 변질되든지 바울 사도도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느냐고. 우리는 장담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DNA를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자기 감추고 보호하는 일에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를 변호하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주의를 이겨내고 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변화되고 난 이후에 순간 정신줄 놓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 율법주의, 이 거래의 개념이 그냥 스멀스멀 살아올라 나와요. 설교하는 것도요, 죄송하지만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 늘 하는데 이 율법주의의 개념에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겠느냐고. 이렇게 좀 다그치고 압박을 가하면요, 성도들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멘도 쉽게 나옵니다. 오늘 이 저녁처럼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주의 막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멘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그 자꾸만 인간의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충동질하고 격려시키면서 이렇게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서 아멘 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아멘이 더 쉽게 나오니까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걸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의 개념으로 늘 되새김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었던가 솔직하게 늘 생각해 보면서 늘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길 이외에는요, 이 율법주의 함정에 늘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만든 교회 안에서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교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반석교회 식구들 전체가 다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드리고 바치는 일에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